예,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가 5대 제사 그리고 규례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데요. 8장 1절부터 사실은 36절까지 전체가 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8장 전체의 구조를 오늘 보지는 다 않지만 13절까지 오늘 보죠. 전체 구조를 잠깐 크게 생각을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제물들,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회중들을 모이는 것까지, 그래서 전체 위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5절부터 9절, 오늘 그 13절까지 보는데 두 가지만 볼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두 번째로 모세가 성소와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것. 그래서 의복을 입힌 그들에게 이제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아론이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옷을 입혀주고 기름 바르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가 번제, 22절에서 29절까지가 위임식 제사, 그리고 30절이 이제 피와 기름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의복에 뿌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31절과 35절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남은 음식 먹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침들과 이 일을 7일 동안 성막에 남아있어서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한 번 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 7번,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의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임식 안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의 의식은 7일 동안 지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분들도 보면 해야 되는 제사 의식도 전체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거죠. 이 의식의 목적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성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 단계도 7단계이지만 의식도 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7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 7번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7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장면이 이 제사장을 세워나가는 이 위임식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안식하시는 그 일들을 사실은 창세기 2장, 3장 넘어가면서 전부 다 무너졌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7일 동안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7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하는 게 이 제사장 위임식이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고 있지만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죠. 이 제사장 위임식 오늘 본문들 읽으면서 이게 제사장 위임식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처음 읽을 때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사장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랑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때부터 이 제사장의 옷들이랑 그리고 기구들이랑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보는데, 이거 진짜 좋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제사장 위임식, 뭐 이거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야지 레위 이랬는데, 그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먼저 8장 1절에서 4절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8장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같은 구조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혹은 하였더라, 사실은 이렇게 끝맺는 문장인데, 요 이야기가 오늘 4절, 8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총 몇 번 나와요? 이것도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모세가 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시는 장면 7번 다 나오지는 않아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말씀 내용을 전파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바로 이것이니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명령하신 게 뭔지. 근데 모세만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그냥 다 행하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의복 입히기 전에 막 씻기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다, 명령하신 일이다. 말씀과 일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따바르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아론은 명령하신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모세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통해 성취하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올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는지를 몰랐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줄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오히려 그 마지막 절정에 갔을 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잘 따라오다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따라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버리고 갔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들 보여주고 배부르게 먹게 해줄 줄 알았더니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실망해서 가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 대적하고, 이런 일들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떨어져 갔는데 그나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라면서 끝까지 따라붙고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데, 그들마저도 십자가 보고는 다 떨어져 나가죠. 십자가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부터 싫어했다가 진짜로 그런 일 벌어지니까 싹 다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모세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 너에게 대해서 명령을 하죠. 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건 딱 하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모세가 듣고, 딱 단둘밖에, 둘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계획을 나누고
실행하는 거죠. 다른 자들은 그 일들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모세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볼 뿐이에요. 사실은 처음과 시작과 진행과 끝을 모세랑 하나님만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 준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준비하는 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5절에서 9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데, 이게 이제 8장 5절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따바르,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하라고 혹은 행하라고 명령 혹은 행하라고 하신 일, 말씀이랑 그리고 일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 일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그가 명령하신 일이니라, 이것이 그가 명령하신 말씀이니라, 요 정형화된 문구인데요. 이 문구는 구약에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명령 문구가 나올 때에는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함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정형화하고 있는 그런 함축을 보여주는 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직접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회중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이 동사들이 나오는데 데려다가, 그 다음에 물로 씻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걸쳐 입히고, 장식띠를 띄워서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관을 씌우고, 패를 붙이니. 이게 지금 나온 동사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동사의 주어는 모세죠. 그리고 이 입히고 씻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모세가 해주는 대로 전부 다 받는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모세 앞으로 나와라 명령해서 그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데리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기고 입히고, 이게 전 봤을 때 완전히 애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를 이제 욕조에다가 데리고 와서 물로 씻기고, 그리고 타올로 다 닦아주고, 그리고 속옷부터 기저귀부터 다 채워서 입히고, 머리 빗겨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완전히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그 일을 하는 의식장에 나가는 것도 모세가 데리고 가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모든 것들의 주체가, 구원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서 나가는 것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한꺼번에 입는 옷 없잖아요. 무슨 아이언맨처럼 들어가면 촥 다 입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안에 있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입혀주죠. 마지막에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이 명패, 금으로 만든 명패 붙여주죠. 그 명패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결, 거룩, 그 소리거든요. 다 그렇게 깨끗하게 의복 입혀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는 옷을 탁 입혀주고, 됐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다, 성결한 자다, 딱 판을 입혀주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세워나가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싹 다 우리 만들어 놓고 합격, 마지막에 최종 도장 딱 찍듯 너는 이제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다. 여호와 앞에 너는 거룩한 자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들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물로 그들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물로 그들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레위기 이 5대 제사 이야기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추는 거라고 그랬죠. 죄인된 모습인데 꼭 죄인 아닌 것처럼 자신이 의식 중이나 혹은 무의식 중이나 자기 자신이 죄인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는 게 죄인데, 이 일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감추고 있었던 그들을 벌거벗고 드러내게 하는, 자신의 옷으로 감추었었던 자신들의 몸을 그 옷 다 벗겨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옷 대신에 모세가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어떤 옷?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있는 그런 의복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사장 위임식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의 이야기랑 똑같구나 이렇게 본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뭇잎 걷어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속옷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또 하나는 우림과 둠밈, 이걸 집어넣죠. 우림과 둠밈이 뭐였죠? 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때. 근데 우림과 둠밈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색깔이 다른 건지 혹은 우림 둠밈 새겨놓으라고 했으니까, 돌이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홀짝같이 골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경들 보면 우림 둠밈 말하지 않고 우림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 이야기하니까 두 개 홀짝이 아닌가? 이렇게도 하고,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림과 둠밈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된 거였죠. 에봇이랑 같이. 근데 그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의 흉패 안에다가 집어넣게 했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뭐죠?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혀주시고 흉패까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그들 속에 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다 은혜로 입혀주는 장면, 그게 제사장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해놓고 여호와께 너는 성결한 자다, 패를 붙여주는 걸로 이 의복 입어주는 게 끝나죠. 그 다음 10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성소와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성막과 제단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뿌려가지고, 기름 뿌리는 이야기는 오늘은 그 성막 기구들에 뿌리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머리 위에 붓고 바르는 장면만 나오는데, 나중에는 기름 뿌리는 게 성소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에 이 기름을 뿌리고 바르는 일을 왜 한다고 하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대요. 10절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상징이고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기름 바름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죠. 성막에 기름 바르는 것과 아론에게 기름 바르는 것,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때 이야기했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거는 제사장을 뭐로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으로 만들어 다니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성전, 걸어 다니는 인간 성막으로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옷들도 전부 다 황금과 그리고 그 세 가지 뭐 색깔로 이렇게 배를 꼬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성막 재료되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아론의 옷들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걸어다니는 성막,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기름이 신약에서는 뭐였죠?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시죠. 근데 그 성령 받는 장면이 오늘 제사장 세우는 장면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먼저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그에게 내리게 하시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시아의 일을 하게 된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 아론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아론이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형인데 말하자면 아론이 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냐면 아론이 세워졌기 때문에 대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흘러내려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론이 먼저 세워져야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진짜 대제사장은 여기에서 모세니까. 모세는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이런 의식 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물로 씻고 죄 씻음 받는 장면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전체로 본다면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시는 이런 장면들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은 아론이에요. 모세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세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세워지진 않았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 어떻게 보면 참 대제사장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고 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이 부족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세운 대제사장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모세가 모형이고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백성
장차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우리들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똑같은 거야. 아론과 아들들만 본다면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아들들이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언제 세워지냐? 아론이 올바르게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을 때, 그때 그 아론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의복을 입혀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이런 장면들 자체가 사실은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의식 속에 등장하는 거지만 제사장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나가시는지 사실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제사장으로 또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그 말은 뭐냐? 그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일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할 수 있는 자로 사실은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사장 할 자격도 안 되고 제사장 할 어떠한 신분도 안 되는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죄인들을 데려다가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씻어주시고 베드로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물로 발 씻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으면 너랑 난 관계없다니까 그럼 다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졌다. 뭐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은 사실은 다른 그 무리들과 비교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고백도 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 버리더라도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발에 먼지가 묻어있는 자들이에요. 씻어줬지만 또 발에 또 먼지가 또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고 있는데 발까지 씻어줬는데 또 튑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근데 이들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사실은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갔죠. 고기 잡으러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도 보고 예수님 부활한 사실도 다 알려졌는데 뭐라고요?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또 그들을 찾아가죠. 고기 잡고 있는데 찾아가서 고기 가져와 봐라 먹고 막 별거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그게 말하자면 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기름을 이제 부어주죠. 그 이후부터 그들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둘째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부활하신 것 알고도 튀었다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데려다가 그들을 발을 말씀으로 또다시 씻어주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본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교만거리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진짜로 안다면.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자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런 예수를 위해서 두들겨 맞는 것까지도 시켜주실 정도로 우리를 충성되게 봐주셨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미했다고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자 이제 우리가 제사장 됐다라고 뻐기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가 그리고 기름 부음 성령으로 이들을 다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들 자신은 죄송하면서도 감사해야 돼. 뭐 하면서요? 그냥 성전에 7일 동안 그 일하면서 성전에서 그 거룩한 고기 먹으면서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8장에 이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9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다 10장에 곧바로 문제 터지죠. 이게 다 한날에 일어난 거라고. 제사장이 이제 7일 동안 세우고 이제 8일째에 이제 제사장의 일을 딱 하는 그날에 일어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을 볼 때도 옛날엔 좀 막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 저 마귀 새끼들. 진짜예요. 그리고 막 복음 막 하면 먼지 털라고 그랬지? 탁탁 털면서 이 벳세다야 코라시나 막 이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불신자 쳐다볼 때도 아이고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렇게 보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아이고 저 못 깨달은 것들 이렇게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자체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으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그 준비하고 단장한 게 누구라고요? 이거 계시록 강의할 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단장하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누가 단장시켜요? 모세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장된 걸 가지고 감사해야죠. 내가 그 단장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림과 둠밈도 다 집어넣어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성취시켜주고 적용시켜주시고, 이게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을 한번 세우면 제사장권 박탈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에서도 없어요. 제사장 세웠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럼 그냥 죽이기는 죽일 망정 제사장 신분은 그냥 한번 세워지면 박탈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좀 약간 이상한 게, 그 사무엘 태어날 때 보면 사실은 이 엘리랑 이 제사장들 보면 완전히 맛이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거예요. 그 입술 통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제사장 깜이 못 되는데 왜 그러냐? 처음부터 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그들 자신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당연히 제사장 잘라버리고 레위 안 되겠다. 그냥 너 유다 지파 너희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성결한 자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정결하게 단장한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하실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중간에 죄를 짓고 우리가 중간에 깜이 안 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알고 그것까지 다 품고 그것까지 다 이용해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 더더군다나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뭐 한다고요? 제사장으로 사용까지 해주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누를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냥 전도 안 했습니다. 바울은 생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렇죠? 진짜로 생을 걸었다고. 그 전도하고 사실은 바울도 어떤 빌립보 같은 교회 그런 교회에 그냥 눌러 앉았으면 훨씬 더 평안하게 그 지역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느 정도 일꾼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 가고 어느 정도 일꾼 세워질만 하면 또 다른 지역 가고 그래서 한 곳에서는 제자들 세워질 때까지 2년을 있기도 하고 1년 반을 있기도 하고 6개월 있기도 하고 계속 정처 없이 돌아다니죠. 복음을 확산시키고 복음이 아직 전파 안 된 곳에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을 걸고 했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1등밖에 없다. 경주에는 2등은 없다. 2등은 다 진 거다.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고 1등으로 그 일을 하려고 다른 박씨를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일은 내가 부득불한 거다.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본인이 열심히 한 것들 가지고 아무것도 자기 공로를 안 내세웠다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그리고 안 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끔 느껴진 그 심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사역하는 거 가지고 자랑하죠. 바울이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바울의 경쟁자들은 내가 이제 바울보다 더 하나님 쓰신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죠. 그때 바울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그 사람들 통해서도 말씀이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요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싹 다 해놓고 저주받아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내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목에 힘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권리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간 8월 20일 이제 그게 5주년이더라고요. 2016년에 세워졌으니까 딱 이제 만으로 5년 되는 게 이제 이번. 그래서
뭐 해야 되나 했나? 에이, 하긴 뭐 해? 5년 동안 한 게 뭐 있다고. 은혜 받은 거밖에 없는데 그냥 감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5년밖에 안 됐나? 엄청 많이 된 것 같은데 5년밖에 안 됐구나. 더더군다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 하려고 내 의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방향 바꾼 지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어리구나, 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앞으로 성장될 부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반드시 알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하시는 일들을 알면 하나님께서 사용도 하십니다. 사용하실 때도 옵니다. 근데 사용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인간은. 안 사용할 때는 괜찮아. 그때는 스스로 면목이 없어. 면목이 없다고 알아요. 근데 좀 사용하시면 면목이 생기면서 목이 빳빳해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끝까지 타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데려다가 입혀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전부 다 그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결국에 여호와 앞에 성결한 신부로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될 수 없는 저희들을,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데려다가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 은혜를 선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통해 은혜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